오늘은 시대별 이스라엘 역사 주요 개념 정리 시리즈 13번째 시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0장은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창세기 20장을 처음 봤을 때 제 눈을 의심했어요. 아니, 내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맞아?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창세기 20장 2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다라고 쓰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에 머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머물고 있었는데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자 점점점 아래로 내려가다가 이제 애굽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애굽에서 사라를 누이로 속였다가 바로 왕이 사라를 데리고 가는 이런 험한 꼴을 당할 뻔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때 혼쭐이 나고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이 머물라고 하는 땅, 가나안 땅 베델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99세가 된 창세기 20장에서 아브라함은 다시 또 블레셋 그랄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시 거기에서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로 속였고 또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또 데려가는 이런 상황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창세기 17장이 아브라함이 99세 때인데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나의 전능성을 믿지를 못하고 겨우 10년 기다리고 나서 사람의 지혜를 의지해서 너의 여종 하갈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그래서 내가 너에게 13년 동안 침묵을 했다. 그런데 이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는 거예요. 사람이 보기에 좋은 사람이 아니라 사라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 아니라 내 앞 하나님 앞에서 너는 완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완전하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타밈, 하나님이 보시기에 전혀 비난할 것이 없고 흠이 없는 깨끗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하세요. 내년 이맘때에 내가 사라에게 자녀를 주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할례를 행합니다. 그런데 지금 몇 달이 채 안 됐어요. 이게 99세 창세기 17장도 99세이고 아브라함이 지금 그랄 땅에 간 것도 99세니까 몇 달이 채 안 됐어요. 사라가 지금 아브라함의 아내를 낳아야 돼요. 지금 사라가 임신을 하고 있는 상태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또 그랄 땅 가서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여서 아비멜렉이 또 사라를 데리고 가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아브라함이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걸 말씀을 보고 야, 사람은 나이가 들었다고 세월이 흘렀다고 혼쭐이 났다고 사람이 성숙하는 게 아니구나. 아브라함에 대한 되게 환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아브라함에 대한 환상이 이 일로 딱 깨지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실망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자세히 나를 들여다보니까 아브라함이나 나나 매한가지인 거예요. 저도 어떨 때는 되게 막 믿음 있는 행동을 해요. 그런데 복음을 싫어하고 박해하는 사람 앞에서 나도 모르게 약간 주눅이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지 못하고 사람을 의식하는 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사람은 정말 믿음이 온전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는 않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실수를 했지만 하나님은 그 일에 직접 개입을 하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아비멜렉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 하시냐면 아비멜렉아 너가 죽을 거야. 그러니까 아비멜렉? 그러니까 너는 왜 네가 남편이 있는 여자를 데려갔냐. 그렇기 때문에 너는 죽을 거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말 우리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 하나님이 개입해 주신 것이 참 은혜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아비멜렉의 종이 아브라함이 판 우물을 빼앗을 때는 하나님이 개입을 하지 않으셨어요. 우린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중요시하게 여기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서 제사장 나라를 만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만약에 이 아비멜렉이 사라를 후처로 삼는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차질이 있기 때문에
이럴 때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린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육신적인 일보다 영적인 일에 관심이 많으시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때요? 우리는 육신적인 일에 영적인 일보다 더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궁금해하는 게 이거잖아요. 우리 아들이 이번에 뭐 대학교 시험을 봤는데 이 학교를 가야 돼요? 저 학교를 가야 돼요? 제가 이 집을 팔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제가 어디에 있는 집을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우리 이런 거 하나님께 막 기도하면서 묻잖아요. 이렇게 어린아이 신앙일 때는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기도 하지만 간혹 하나님의 관심은 이런 육신적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있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가 내 이름을 위해서 너를 의의 길로 인도한다고 쓰여 있습니다. 시편 23편 말씀에. 근데 우리는 의의 길 하면 세상적으로 잘 살고 평탄한 길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의의 길은 그런 길이 아니에요. 의의 길은 구원의 길이에요. 오히려 나를 비우고 나를 낮춰서 영적 온전함을 입는 길이 바로 의의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온전함을 입기 위해서 시편 23편 6절 말씀처럼 우리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우리를 따라다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선하심은 히브리어로 토브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영적 온전함에 이를 때까지. 인자하심은 헤세드입니다.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으로 우리를 평생 동안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영적으로 온전하게 만드시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심은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집인 천국에서 우리와 영원히 사는 것이 하나님이 관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온전함을 입으면 육적인 복은 당연히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개입으로 아비멜렉은 양과 소와 노비와 은 1,000개를 주어서 사라를 보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아비멜렉 위해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아비멜렉 집안에 닫혔던 태를 열어주십니다. 이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은 야, 하나님이 내 후손을 통해서 뭔가 일하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야, 하나님의 사람인 내가 실수를 하면 주변 사람이 고통을 받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또한 아비멜렉은 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이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드디어 이삭이 태어납니다. 창세기 21장 1절부터 2절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라는 것은 기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고 쓰여 있는데 사라를 돌보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파카드, 즉 하나님이 사라를 방문하셔서 사라의 몸을 아이를 임신할 수 있는 몸으로 만들어줬다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셔서 임신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 즉 하나님의 때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 죽은 몸과 같았을 때 드디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그냥 75세 때 주시면 되는 것을 왜 이렇게 오랫동안 25년 동안 아브라함이 목 빠지게 기다리게 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나는 말씀하신 대로 나는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이 아브라함은 아비멜렉 사건을 통하여서는 야,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도 마음을 주관하시는 이 환경을 주관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 이삭 사건을 통하여서는 야, 하나님은 시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영적으로 조금씩 온전한 상태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시간 안에서도 일하지만 100세 된 아브라함, 90세 된 이 사라가 잉태를 해서 자녀를 해산하게 되었다는 것에서 우리는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여 일하시는 분임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제가 경험해 본 적이 있는데, 원래 나이가 들면 노안이 들면서 시력이 나빠져야 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나이가 들었는데 시력이 더 좋아졌어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 검정머리가 흰머리로 점점점 바뀌는 게 맞는데, 저는 흰머리가 검정머리로 많이 바뀌어지고 있고,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머리숱이 적어지는 게 맞는데 저는 머리숱이 더 많아지는 것을 경험했어요. 저희 또한 선화목자교회 김바현 목사님은 시력이 1.2, 1.0이셨는데 그 모 집사님의 시력을 좋게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중에 오히려 김바현 목사님이 시력이 2.0이 되셨어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무슨 주책이냐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성경은 사실적인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 99세 된 노인 아브라함과 89세가 되어서 경수가 끊긴 이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똑같은 역사를 이루실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믿고 있는다면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시간을 초월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삭은 웃음이란 이름의 뜻처럼 많은 사람에게 웃음을 줍니다. 먼저는 아브라함에게 웃음을 줍니다. 아브라함이 25년 동안 아들을 기다렸으니까 얼마나 이 아들을 보고 그냥 기쁘고 웃음이 나왔을까요? 그런데 사실은 이 당시 상황은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하면 저주를 받았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90세가 될 때까지 아이를 해산하지 못하고 아이를 기다렸던 이 사라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웃음을 주는 아이였습니다. 이 사라는 이삭을 뵀을 때부터 막 기쁨이 시작이 되었고, 아이를 낳았을 때 정말 기쁘고 신나고 행복했을 거예요. 막 자다가 일어나도 신나고, 자면서도 막 아유 좋아라 하고 웃고, 밥 먹으면서도 막 그렇게 기쁘고 신나는 삶이 이어졌을 텐데, 그 기쁨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25년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이런 기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삭이 자라나서 젖될 무렵, 즉 약 3살 정도가 되니까 아브라함은 큰 잔치를 베풉니다. 그런데 그때 그 잔치에서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겁니다. 우리들은 놀린다 하면 엘레레 뭐 이렇게 하면서 말로 놀린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놀린다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차하크,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상속받지 못하는 불만을 가지고 겨우 3살밖에 안 된 이 이삭을 고의적으로 멸시하고 핍박하는 행위를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것을 사라가 본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너무너무 화가 나서 이스마엘은 기업을 받지 못하니까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막 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아브라함은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이 17년 동안 이스마엘을 아들로서 생각하는 그 아버지의 사랑, 그 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는 거죠. 사라 말처럼 이스마엘과 그 엄마 하갈을 내쫓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이스마엘을 통하여서 그래도 17년 동안 위안을 삼고 살았어요. 본처의 자식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한테 이 종의 자식이지만 종의 자식이라도 있는 게 어디야 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이제 그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에게 근심이 됩니다. 이처럼 사람의 지혜로 만든 것은 처음엔 좋아요. 그런데 결국은 고통을 주는 게 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이것을 인정을 하고 순종을 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습니다. 정말 사람의 실수로 나온 이 이스마엘이지만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이 이스마엘로 또 한 민족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게 지금 현재 아랍 족속이에요. 그럴지라도 이 이스마엘의 후손과 이스라엘의 후손들은 아직까지도 적대적인 관계에 있어요. 서로 막 전쟁하고 테러하고 서로 죽고 뭐 이런 관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찌 보면 하나님은 본처의 자식은 사랑하고 종의 아들은 미워하는구나 라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은 이 사람이 본처의 자식인지 종의 아들인지 이런 육신적인 일에는, 육체적인 문제에는 관심이 없어요. 단지 하나님이 이삭을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야 되는데, 이스마엘이 그 구원의 역사를 회방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 23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대요. 하나는 여종에게서 난 이스마엘인데, 그 이스마엘은 23절 말씀처럼 육체를 따라 낳은 자식이고, 그 다음에 자유 있는 여자인 사라에게 낳은 이삭은 약속으로 말미암아 낳은 자식입니다. 하나님 이곳에 또 더 영적인 의미를 담아 두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9절 말씀 보면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지금도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약속의 자녀가 됐어요. 이삭처럼.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있었던 육신의 생각이 영의 생각을 자꾸 희롱하고 장난을 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네 마음 가운데 있는 예전에 가졌던 옛 구습, 즉 육신의 생각을 내쫓아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영적인 온전함을 입으라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지혜를 의지하고 낳은 이 이스마엘을 내쫓고, 아무래도 아버지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마음이 쓰리고 있을 때 아비멜렉이 동맹 조약 체결을 원해서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근데 아비멜렉은 힘도 세죠, 권력도 있죠, 조직도 강하죠, 부도 있죠. 근데 별 볼 일도 없고 힘도 없는 왜 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을까요? 왜냐하면 이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인 그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이삭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보여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이것이 바로 교회이고,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우리가 기독교인이고 우리 교회는 위대하신 하나님이 아비멜렉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참 보면 그래도 아브라함의 믿음이 참 대단하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보여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에서 그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기준은 정말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계속 시험하시는데 언제까지 하시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영적으로 온전할 때까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인정하실 때까지 아브라함의 훈련을 멈추지 않는 것을 봅니다. 그게 바로 다음에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낳고 나서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이삭을 낳고 나서 정말 영적으로 믿음이 엄청 성장을 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시험을 하시는 거죠. 먼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마른 나무와 같은 이 노인인 저에게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께 제가 뭐든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시는 거죠. 아니, 줄 때는 언제고 또 빼앗냐? 이런 생각이 드시겠지만 그게 맞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이삭을 내놓으라고 하시는 거죠. 내가 너에게 자녀도 주었고 건강도 주었고 너를 부하기도 만들어줬다. 근데 너는 나에게 너가 가진 것에 어느 정도까지 포기할 수 있느냐? 너는 너가 가진 것에 어느 정도까지 나에게 돌려줄 수 있느냐를 시험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영적으로 온전해졌는지 안 온전해졌는지를 지금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한테 줬을 때 내가 그것을 몇 배나 더해서 너에게 줄 수 있는 하나님인지를 너는 믿고 있느냐라는 것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영적으로 온전해지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깊은 사람,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어떠한 결과에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단계까지 이른 사람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을 때도 일찍 일어났던 것처럼 이번에도 일찍 일어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손에는 칼과 횃불을 가지고 이삭에게는 나무에 짐을 지워서 모리아 산까지 갑니다. 모리아 산까지 가는 데는 3일이 걸립니다. 참 3일 길을 걸릴 때 물론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요. 그렇지만 이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마 되게 마음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냥 차라리 나를 죽여서 번제를 드리라면 더 낫겠어요. 아버지가. 왜냐하면 나는 나이 많이 먹었고 살 만큼 살았으니까. 그런데 내 사랑하는 독작 이삭을 하나님은 자기 손으로 죽이래. 아버지 손으로. 그리고 또 그 이삭을 태워서 올려드리라 하니 아브라함은 순종을 하면서 길을 가긴 하지만 할 말이 없으니까 제 생각에 이 침묵을 하면서 3일 길을 걸어갔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돼요. 아브라함은 3일 길을 힘들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형에 처해했기 때문에 몇 천 년 동안 힘드셨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순종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브라함은 자기가 자기 손으로 이삭을 죽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살려주셔서 내가 네 자손으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가 있었어요. 그것을 우리는 아브라함의 말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 도착을 하고 종들에게 너희들 여기에서 기다리라고 했을 때 종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서 우리 즉 아브라함과 이삭이 너희에게로 돌아오겠다라고 말을 하고 이제 이삭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는 이삭의 질문에 이 아브라함은 얘야 번제할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단다 라고 답변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모리아산 번제 드릴 곳에 도착을 해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결박을 하고 제단 위에 눕힙니다.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이삭이 자기를 결박할 때 피하거나 도망하거나 반항하지를 않아요. 분명히 나무찜을 질 정도로 이삭이 성인인데 그리고 아버지를 이길 힘도 충분한데 반항하거나 도망하거나 피하지 않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삭은 이 아브라함이 영적으로 온전함에 이르니까 자기도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버지가 하는 일에 순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결정의 순간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칼을 들고 칼을 내리려고 하는 순간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절대 네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75세 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제 110세가 훌쩍 넘은 아브라함이 영적인 완전한 믿음을 가질 때까지 계속 시험하시고 훈련하셨던 이 하나님의 오랜 기다림이 이제야 라는 말에 녹아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하나님은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준비한다고 하는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눈을 밝혀서 그 순양을 보게 하시고 이 아들을 대신해서 순양으로 번제를 드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냐면 아브라함의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는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녀가 잘 되는 것도 복이고 직장이 좋은 것도 복이고 성공하는 거 모든 것이 다 복이죠. 그러나 진정한 축복은 이런 물질적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은 아브라함의 자녀 가운데 메시아가 태어나서 그 메시아가 대적의 성문을 여는 것이 복인 것입니다. 영적인 복인 거죠. 저는
그 복하면 이 세상에서 복만 생각을 했는데, 그러고 보면 내가 살 때가 아니라 내 자손이 하늘의 별, 바닷가의 모래가 되는 건 내가 죽고 나서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복이 되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많아지는 것이 그게 복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 자녀와 내 후손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복인 것입니다. 내가 사람들을 제자 삼아서 대적의 성문을 열고,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많아지는 것이 최고의 복인 거예요. 이런 영적인 복이 따라오면 육신적인 복은 당연히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정말 실수투성이, 허점투성이에요. 그런데 이 실수투성이고 허점투성인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은 우리들이 인간들이 영적으로 온전한 자가 되기를 너무 바라세요. 그래서 세월을 가지고 우리들을 시험하시고 우리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난을 줄 때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우리 다 막 고통스럽고 힘들어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힘든 것보다 사실은 자라나지 않는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더 답답하고 힘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아요. 그래서 내가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영적인 온전함이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전한 자가 되어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에서 함께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영적으로 온전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면 모든 삶이 영육간에 형통합니다. 자녀 문제도, 경제 문제도, 건강 문제도, 고질병도, 정신질환도, 우울증도, 공황장애도, 취업 문제도, 직장 생활도, 시험 문제도, 환경 문제도 주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면 모든 삶이 영육간에 평강이며 풍족하며 건강하며 형통합니다. 다음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